긴 시간 뭐 강의하는 저야 강의에 취해서 한다고 하지만 참. 저는 오늘 봐가지고 불량하신 분들 내가 몇 분 봤거든요. 그래? 전화해서 다음 주부터 오지 말라거든요. 다른 사람 분위기를 낮게. 특히 저쪽에 있는 사람 이렇게 졸고 이렇게 있는 사람.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과 남쪽 유다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예루살렘에 완전히 함락당하고 망하거든요. 그리고는 70년 후에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70년 후에 다시 고토로 돌아오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북이스라엘 망하고 나서 남은 잔존민 남아있는 백성 북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라는 망했지만 백성들은 이들하고 남쪽 유다 백성 남아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때 다 같이 돌아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패망해서 아수르 지역이 다 바벨론 제국 시야에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일로로 돌아와서 회복되는 장면까지 이제 오늘 마무리를 짓고 일단 구약의 역사서를 종결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다윗을 얘기하면서 여기서 모세가 요점 나오죠.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나오니까. 그래서 보통 지금 여호와의 언약 섭리 나오는데 언약 성취, 자손 언약 성취, 언약 섭리 나오는데 언약 사상이 구약학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현대도. 그래서 이제 일본에 이 공부들을 하는 모임이 있어요. 몇 가정이 모여서 이 공부들을 계속 책을 통해서 총서를 통해서 이제 읽고 서로 토론하고 공부하는 팀들이 있어가지고 한번 좀 왔다 가셨으면 좋겠다 해서 몇 분들하고 좀 같이 갔을 때 그때 이제 일본에 기독교 대학이 있는데 기독교 대학에다가 연락을 했죠. 이번에 우리가 일본을 방문하게 되는데 기회를 타서 그 대학에 방문하고 싶다. 방문하면 그 구약의 언약 사상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싶다. 그랬더니 오케이 하고 반갑게 답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제 시간 내서 이제 우리 측에서 가고 갔더니만 거기서 벌써 딱 준비를 해놓고 교수가 5분인가 나왔더라고요. 5분이 나왔는데 그 중에는 이제 구약학 교수가 나와 있는데 하버드에서 구약학을 전공한 박사가 일본 기독교 대학에 구약학을 전담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처음에 모두 발언을 하더라고요. 하는데 뭐 영어로 하니까 나는 잘 못 알아듣죠. 일본어도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통역을 통해서 알아듣는 얘기를 하는데 구약은 주로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모세 언약, 그리고 다윗 언약 이렇게 5대 언약에 대해서 주로 구약학에서 취급한다. 그런데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이 다 성격이 다르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고 어떤 내용들에 의해서 이게 이제 언약들이 실현이 되는지 그건 아직 우리가 못 찾고 있다, 모르고 있다. 그러나 어쨌든 이 5개의 언약이 각각 특성이 있다는 것만은 알고 있다. 하버드에서 구약학을 전공했다는 교수가 그렇게 발언을 하고 앉아요. 그래서 내가 현장을 이제 목격을 한 거죠. 세계 동향을, 구약학의 동향을 그 한마디로 딱 하고서 도저히 제가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일본어도 잘못하고 영어도 잘못하는데 통역이 있으니까 내가 모두 발언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일어나가지고 요약하면 그겁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둘째 아담,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했으니까 아담 언약은 바로 메시아와 직결이 되어 있다. 관계가 되어 있다. 또 노아는 구원의 방주, 물에서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구원 얻었기 때문에 죄악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노아의 언약도.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언약은 언약의 조상으로서 믿음의 조상이고 언약의 조상으로서 언약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한 모형적 언약임에 너무 분명하다. 그리고 모세는 율법의 대표로서 율법과 선지는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율법도 나를 증거한 것이고 선지도 나를 증거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 언약 역시 메시아 언약의 한 예표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밀접히 관계되어 있다. 그리고 다윗 언약은 만화의 왕 되신 그리스도와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그런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라고 성경이 밝히고 있다 했더니만 이 구약학 교수가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더니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얼굴이 완전히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음 발언은 우리 다시 동행자가 하겠습니다 하고 젊은 분에게 맡기고서 이제 통역을 이제 영어로 통역도 하고 일본어로 통역도 하고 해서 이렇게 끝났는데 저녁 식사를 준비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하면서 같이 가는데 내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영어를 좀 한다고 생각한 동행자에게 이 구약학 교수가 하버드 출신 구약학 교수가 다가가서 혹시 성경신학에 영문으로 된 서적이 없느냐고 묻더래요. 그래서 지금 영문으로 지금 번역 중에 있고 아직 출판된 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느라고. 그 말은 굉장히 아주 충격적으로 자기가 받아들인 거죠.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느냐면 나 잘났다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목사님들이 이 시간 이렇게 함께 나누는 이 정보가 최신 정보라고만 할 게 아니라 결정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성경의 결정판이라고. 좀 건방진가요? 나는 건방진다는 의미에서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분명하니까 여러분 들어보시지만 빈틈이 없잖아요. 한 군데도. 지금 개론적으로 의미 분석한 개론에 의해서 지금 설명하는데도 이런 정도인데 여러분들이 강론을 들은다고 하면 구석구석 구절 하나가 너무너무 놀라울 정도로 이 세팅이 됩니다. 전 성경이 하나의 논리체계로 세팅이 돼가지고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 없도록 다가온다는 사실. 그래서 이게 너무 중해서 이게 중하지 않다면 밤늦게까지 이렇게 혹사하면서 강의할 이유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하여튼 목사님들 관심 가지시고 오늘 강의 듣고 말아버리면 아무 필요 없습니다. 이건 지금 안내 정도니까 이런 겁니다 하고 안내했기 때문에 이런 방향에서 성경을 접근해서 계속해서 연구를 해야 목사님들의 것이 됩니다. 그 목사님들의 영혼의 양식이 돼서 목사님들이 확신에 차 있고 소망에 차 있으면 그 모습 자체가 성도들에게 크게 힘이 되고 성도들에게는 정말 아주 귀감이 되는 모범된 교사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목사님들 잘 못 믿으면서 믿어지지도 않으면서 믿으라고 고함을 친다면 어느 감리교에서 저 지방에 있는 감리교회에서 목회하던 꽤 큰 교회 감리교 목사예요. 근데 하루는 서울로 온다고 와가지고 서울에서 목회하다가 찾아왔더래요. 와서 장로님에게 장로님 천국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더래요. 아니 무슨 말씀이요? 그럼 천국이 왜 없습니까? 에이 천국 없습니다. 감리교 목사. 그러니까 믿어지지도 않는 얘기를 성도들이 가문이설로 얘기해서 밥 얻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건 기만하는 거 아니에요? 사기지요, 사기. 그래서 성경을 성경대로 알면 안 믿어질 수가 없고 믿어지는 그 확신에 찬 생활 모습 자체가 성도들에게는 하나의 강한 메시지로 전파가 되지는 거죠. 그래서 우선 다윗 언약 보면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내 명성이 높여주겠다. 첫째가. 그 다음 내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마지막에는 내 나라가 영원하리라. 이 세 가지가 다윗에게 언약한 겁니다. 어느나 다를까 다윗이 왕 되는 순간 나라가 이방 나라에서 쳐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 가기만 하면 패한다고 생각하니까 다윗 왕조 때 40년 동안 이방 나라에서 쳐들어오면 다윗이 출제하면 그냥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국이 견고하잖아요. 보기는 나약하지만 남쪽 유다가 아주 미약하지만은 그러나 감히 어느 나라도 이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그다음 다윗 나라가 다윗 왕위가 영원하리라는 건 다윗 혈통을 따라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왕위가 영원토록 영원한 만왕의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 자체가 다윗 언약, 모세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노아 언약, 아담 언약 다 특성이 있지만은 결국은 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와서 귀결된다. 그리고 그리스도 언약과의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누구에 대한 언약? 메시아에 대한 언약. 맞죠? 메시아. 역사서 자체만 봐도 그리스도 보낼 것을 언약하신 거구나. 구약 전체가. 그러나 부분적으로 보면 그렇게 안 보이죠. 구약 전체를 하나의 논리체계로 세팅을 시켜야 이게 딱. 그러니까 장님 코끼리 만지는 식의 성경 해석은 이제는 지양돼야 됩니다. 그건 하면 안 됩니다. 장님들이 코끼리 옆구리 만지고 난 코끼리는 벽 같다고 주장하는데 그 고집을 꺾을 항우 장사가 없습니다. 코끼리 이빨 만지고는 코끼리는 창같이 생겼다고 우게 된다 이거예요. 코끼리 귀를 만지고는 코끼리는 멍석 같다고 주장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부분적으로 놓고 얘기하다 보니까 감리교도 생기고 성결교도 생기고 심예교도 생기고 오순절도 생기고 장로교도 생기고 그거 가지고 서로 잘났다고 난리를 치고. 그래서 감히 제가 이 책을 내면서 재활 이제는 교파 싸움 끝내고 교리 싸움 끝내자. 그거 다 헛수고다. 성경 알면 그만이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알면 그만이지. 장로교 교리가 어떻고 감리교 교리가 어떻고. 그래서 교리 싸움으로 우리가 시간 낭비해서는 그건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 말을 마지막 서문에서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제가 나요. 정말 그렇습니다. 시간 낭비고 모든 건 낭비입니다. 그런 싸움들은. 성경 알면 다. 그리고 제가 이 강론집을 쓰거나 개론을 쓸 때 이게 신학을 모르는 상태에서 썼다면 이단 하나의 어떤 이단 교주가 특별히 만들어서 쓴 거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제가 나름대로 모든 신학을 섭렵하면서 그 신학적 사상을 성경으로 용해시켜 해놨기 때문에 어떤 신학의 문제라도 전부 다 해답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 이렇게 저녁에 들어가면 어떤 때는 전화가 와요. 어때서 지방에서 공부하다가. 목사님, 제가 지금 출애굽기를 공부하는데 이것이 궁금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대답을 안 해요.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조금만 더 공부하십시오. 해결납니다. 마지막 얼마 지나고 나면 전화가 와요. 정말 감사합니다. 다 문제 해답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경에 대해서 문제가 없어야 확신이 떨어지잖아요. 문제 없게 돼 있어요. 아무런 문제 없이 깨끗하게 다 해답이 떨어지도록 어떤 문제든. 그래서 다윗 언약 자체가 그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자, 지금 이 부분을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쪽 유다가 망했다가 70년 만에 돌아와서 회복하는 이 장면을 말하려면 모세 언약을 우리는 등한히 할 수가 없다. 모세 언약 중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 어디야? 신명기 적어도 신명기 27에서 32장까지 27장에서 32장까지의 모세가 장차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왕국을 이루어 살 때에 이 무렵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가 전부 예언이 돼 있어요. 너희가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면 우리가 이 손으로 이 부를 얻었다 할까 두렵다 하면서
초기에, 신명기 초기에서 1장에서 5, 6장 사이에서 이제 그렇게 솔로몬이 모세가 얘기하면서 복과 저주를 선언해요. 복을 선언하고 저주를 선언하고. 이게 저주는 이쪽에 해당되는 거고, 복은 이쪽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신명기에 보면 이게 어떤 접속사가 나오면 그리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나와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를 배반하면, 그리하면 너희가 여차 망하게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이건 뭐냐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이 망하고 흥하게 하시는 것 자체가 인간의 행위 여하에 따라서 된다는 얘기냐? 안 맞잖아요, 그건. 그래서 그리하면이라는 접속사를 원문에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레만이라는 말이 나와요. 레만. 그 레만이라는 접속사가 무슨 뜻이냐면 뭐뭇 하기 위하여, 뭐뭇 할 때에, 뭐뭇 함으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말 번역자들이 그리하면으로 번역되니까 너희가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면 이렇게 망한다. 그리하면 망한다. 그러면 북쪽도 우상 섬기고 남쪽도 우상 다 섬겼는데 둘 다 망해야 되잖아요. 그게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과 저주를 같이 선언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리하면이 아니라 남쪽 유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지날 때에 여호와를 잘 경외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잘 경외하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산다. 그 말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므로, 약속대로 언약대로 그렇게 될 것이므로 너희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잘 경외해라. 그렇게 번역을 했어야 되는 걸 전부 그런 조건문으로, 레만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하면이라는 조건 접속사로 써가지고 성경을 다 곡해시켜 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바른 성경이라고 있죠. 바른 성경. 여러분 보셨나 모르지만 보수주의 장로교를 중심해서 그 바른 성경, 성경공이라는 것을, 한국 성경공이라는 걸 만들어서 번역을 다시 한 게 있어요. 거기에 제가 이사로 좀 몇 년, 조그마한 교단에 총회장을 하다 보니까 거기도 들어가서 좀 일 좀 해봤는데, 그 구약 번역을 진두지휘한 학자가 있었어요. 그러니 내 이름을 잠깐 잊어버렸는데, 그분을 만나서 목사님, 박사님, 그 신명기에 레만이라는 말 접속사를 갖다가 그리하면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번역 같습니다. 박사님께서 한번 심사숙고 해보시죠. 그래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봤으면 나한테 전화라도 해서 알려줘야 하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 지금까지. 근데 그 틀린 얘기예요. 그리하면이라는 의미가 전혀 없는 접속사를 그리하면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된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요단 동편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만약에 우상 섬기고 하나님 저버리면 요단강 건너가지 못하고 이 땅 못 들어가서 못 살고 망한다는 얘기인가? 그럼 여호와의 언약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언약은 다 숲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론집을 더 이상 쓰지 못하고 레만이라고 하는 그 글자 하나 때문에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원문을 찾아서 보고 레만을 사전에서 찾아서 보니까 전혀 그런 뜻이 없어요. 뭐뭐 할 때, 뭐뭐 할 것이므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대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므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여기 들여다 놓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해라. 얼마나 매끈하게 번역이 잘 되는 겁니까? 나는 어학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러나 전후문맥을 통해서 보여지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문장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직역하면 안 되잖아요. 직역하면 전후문맥을 통해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쓰여진 단어인가를 찾아서 번역을 해야 정확한 번역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바로잡은 성구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강론집을 보면 그렇게 잘못 번역된 것을 바로잡아 놓은 것들. 예를 들면 뭐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심노하는 자마다 천국을 빼앗느니라. 그러면 인간이 열심히 천국 가고 못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열심으로 막 전쟁에서 나라를 침노에 들어가듯이 열심으로 하면 천국 가는 거고, 그렇게 안 하면 다 뺏기고 만다. 천국 못 간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그건 이랑 거기 가서 공부할 때 이제 봉헌하실 거고요. 그것도 지금 듣고 싶으겠지만 그거 다 얘기해주면 이담 안 오실 거 아니야.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 부분의 역사를 우리가 바르게 이제 이해하려면 모세 언약을 우리는 중시해야 되는데, 모세 언약 가운데 신명기서가 오역된 부분이 너무너무 많다 하는 걸 전제하면서 모세가 이 부분에 이 얘기를 해요.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래서 일단 들어간 이후의 얘기예요.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에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섬기며 다 타락하고 부패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 그럴 때 너희들은 모든 성들이 회파되고 나라가 망하고 이방에 사로잡혀가고 다 만방에 흩어져 버리고, 이런 예언을 모세가 이런 언약을 신명기에서 다 해요. 그게 여기 와서 다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3, 4대 만에 망한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북이스라엘이 3, 4대 만에 주전 721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망해버렸어요. 망하고 났는데 이때 이제 남쪽 유다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죠. 이 무렵에 나타나서 야, 북이스라엘 망하는 거 봐라. 너희들이라고 해서 안 망하겠느냐? 너희들도 망하는데 너희들은 북이스라엘이 지은 범죄보다도 더 극심하다, 죄가. 그런데도 하나님이 너희들은 아직 망하게 하지 않는다. 그러나 앞으로 망한다. 그걸 이사야가 예언해요. 이제 선지서 배울 때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그리고는 남쪽 유다가 587년에 바비로니아에게 망하기 직전에 어떤 선지자가 나오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나타나요. 나타나서 예언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밝혀요. 이제 예루살렘 망한다. 황폐해진다. 다 붙들려 간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유대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에레미야의 입을 막으려고 갔다가 때리기도 하고 웅덩이에 가두기도 하고 핍박하려고. 그러나 에레미야는 죽음을 내대고 하나님 말씀대로 망한다. 그런데 망하지만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다. 그래서 성을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회복되는 날이 온다라고 하는 소망을 밝혀줍니다. 물론 이사야도 구체적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때리신다. 그게 이사야 3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때리신다는 내용이에요. 40장부터 6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싸매신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실학자들 얼마나 망나니 같은 학자들인가 보십시오. 이사야서를 보면 39장까지는 막 무서워요. 그런데 40장부터는 너무너무 막 소망적이고 부드럽고 위로가 오고, 그러니까 앞부분은 제1 이사야의 기록, 뒤에는 제2 이사야의 문서. 그래서 아까도 목사님 말씀 문서설 많이 왜 1문서, 2문서 이게 다 나와요. 이 창세기에도 엘로힘 문서 또 그다음 제사장 문서 다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가설로 만들어 놓은 학설들이에요. 거기에 모든 지성인들이 다 빠져들어가니까 참 답답한 일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못 믿게 하면 다 빠져들어가는 거고, 귀 있는 자만 들으라 했으니까 귀 없는 자들은 다 못 듣게 돼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할 때도 그냥 귀 있는 자만 들으라고 그러잖아요. 다 듣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박 목사님 듣다가 갔다고 해서 화내실 거 없어요. 그거 다 하나님 뜻에 따라서 들으면 안 되니까, 안 들리니까 간 거예요. 조는 분도 공연히 안타까워할 거 없어요. 안 들리니까 졸아요. 이게 들리면 이게 졸리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보석이 튕기는 일인데, 다이아반지가. 우리 공부하는 분 가운데 요즘 박사 논문을 하고 애쓰는 분이 있어요.
와, 박사 논문가니 막 수두룩하다 이게 수두룩. 예? 예를 들어서 모세언약 하나도 박사 하나. 아니 요미라는 날짜 글자 하나 가지고도 박사 학위를 받는데 5대 언약에 대한 속성 해가지고 박사 논문 쓴다면 속성에 대한 5대 속성 5대 언약에 대한 속성 연구 해가지고 제목 정해가지고 쓰면 박사 학위 나오고도 남지요. 떳떳한 거 아닙니까 학위가. 근데 요즘에는 학교에서 골칫덩어리 가면 제목이 없대요. 박사 논문을 쓸 제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존대어를 썼겠는가 하대어를 썼겠는가 그게 박사 논문입니다. 그게 박사 논문 제목이란 말이에요. 없으니까 논문 제목이. 근데 이건 뭐 수두룩해요. 박사 논문이. 진짜예요. 내가 자화자찬이 아니라 들어보시면 알잖아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알면 다 알고 모르면 다 모른다. 아, 모세언약 모르면 여기를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해석이 안 되잖아요. 이 언약대로 이루어졌다고 이게 해석이 돼야 되는데 이 70년 포로 생활한다는 것이 아담에게 언약한 일도 없고 노아에게 한 일도 없고 아브라함에게도 한 일이 없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다라고 설명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모세의 언약이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모세의 언약이. 그리고 남쪽 유다가 계속해서 결국에는 다윗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신 사건이 이게 어떻게 누구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다윗 언약이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냥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가 계시되는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아주 단조롭고 깔끔하고 명쾌한 것이 성경이에요. 정말.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힘을 가져다 주는 거죠. 내가 이거 아무리 막 이런 약봉다리 하나 갖다가 100만 원씩 받는 약장사를 하더라도 지금 피곤해서 못해요. 못 팔으면 못 팔았지. 안 그래요? 이 나이에 그래 7시간째 지금 강의 한 시간만 7시간째 하잖아요. 예, 여기에서 힘이 나는 겁니다. 이 진리에서. 이게 없으니까 이런 게 세상에는 없으니까. 세상에 이런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진리가. 그것도 뭐 200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20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100년 만에 아니 1000년 만에 500년 만에 하나님의 언약이 딱딱 역사적인 사실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이걸 보고는 정말로 성경이 그렇습니까? 오늘 여기 오셨다가 피곤하니까 막 그래도 꽤 지금 당신은 공부했다고 지금 약간 그래서 아 나는 이거 다 아는 거야 하고 지금 갔거든요. 저녁도 안 먹고 조원구 목사님이라고. 그 양반 동생이 미국에서 여동생이 살아요. 근데 완전히 우울증이 온 거예요. 교회가 여기 가면 이 말하고 저기 가면 저 말하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게 정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가서 이민해 살면서 의미 상실을 해. 사는 의미를 상실해 버렸어요. 괴로워가지고 오빠한테 전화를 했더래요. 그래서 이 조원구 목사님이 여동생에게 야, 너 성경이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전화로 몇 마디 해주니까 오빠 성경이 정말 그런 거야? 아, 나 갈래. 그래가지고 보따리 싸주면 주고 귀국해가지고 오빠한테서 2달인가 딱 공부하고는 확신을 얻어가지고 지금은 오는 전화가 오빠 너무 행복해. 정말 너무 행복해. 나는 성경이 이런 줄을 몰라서. 그래가지고 지금 자기가 미국에서 가르쳐요, 지금. 몇 사람 데리고 성경을 가르친대요. 이게 배우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거 어디서 배우느냐고. 예. 너무 좋은 거니까. 말하면 말할수록 좋잖아요. 근데 이 강의는 들어도 실증이 나지를 않잖아요. 들어도. 그러나 보통 얘기 같으면 한 번 들으면 두 번째 들으면 시들해요. 예? 아무리 재미있는 유머라도 처음 들었을 때는 하하하고 웃었다가 두 번째 하면 시들하잖아요. 성경은 안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해도 그래도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힘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 언약대로 결국은 정말 남쪽 유다가 예루살렘 바벨론 제국이 들어와서 예루살렘 다 회파시키고 불철질러 버리잖아요. 그리고 금붙이 다 벗겨가고. 그 이유도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바벨론에서 문병단이 와요. 문병단이 오니까 히스기야는 또 자랑 삼아서 성전 창고를 다 열어 제끼고
금으로 만든 모든 성구들을 섬기고 제사 드릴 때 쓰는 모든 대접이라든가 부삽이라든가 금으로 다 만들었잖아요. 그걸 다 자랑사에 보여줬단 말입니다. 성전에 가버리고 막 금으로 다 입혀가지고 내 벽을 전부 금판으로 입히고 그랬는데 바벨론 사절단들이 와서 그걸 보고 눈이 막 휘둥그레져가지고 가서 딱 왕에게 보고를 하니까 야 침을 꿀꺽꿀꺽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쳐들어와가지고 성전 불쳐질러 버리고 전부 금 다 벗겨가지고 모든 금기구 창고 열고 다 가져가 버리고 그게 바벨론으로 다 옮겨다 놨죠. 그런데 놀라운 게 뭡니까? 정확하게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70년 딱 마치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바벨론 제국이 파사 제국에게 메대라고 하는, 처음에는 메대라고 하는 자그마한 도시국가예요. 그 메대라는 자그마한 도시국가가 바벨론의 학정에 불만을 품고 대든 거예요. 쥐가 고양이한테 대들지 대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파사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국가도 야 나도 불만이 있어다 같이 해보자 하고 파사하고 메디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바벨론에게 대항을 했는데 그게 승리할 줄이야 누가 알았습니까? 이게 강한 것 같아도 약했다 이 말이 바벨론이.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망하고 메대 파사가 승리를 거두자 메대는 자신이 없어요. 아 나는 간섭안할래. 파사 당신이 다 이 제국 다 주관해라. 그렇게 연약한 파사 제국이 파사나라고 하는 조그마한 도시국가가 제국을 다 수라에 둬버렸으니까 한편 두렵기도 할 거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 또 자기에게 대들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칙령을 내리는데 고레스가 첫 번째 칙령이 뭐냐면 각 족속과 민족들은 다 고토로 돌아가서 자기가 섬기는 신전을 짓고 각각 신에게 제사하라. 그게 고레스가 황제로 오르자마자 첫 번째 내리는 칙령 내용이에요. 그 말에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해방을 맞잖아요. 70년 동안 여기 살다가 고레스 칙령을 듣고 와 하고 해방감에 처음에 느헤미야가 인솔자가 돼가지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아니라 에스라가 첫 귀환자들의 인솔자가 돼가지고 귀환자들을 쭉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봅니다. 야 예루살렘에 와 보니까 풀만 우하게 나 있고 들짐승들이 우글거리고 눈물이 안 나겠어요? 어쩌다가 그 화려했던 예루살렘이 이 모습이 됐을까? 그러면서 거기서 대성통곡을 하죠.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놀랍게도 고레스 황제가 그렇게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와서 순조롭게 무너진 성전틀을 다시 수축하면서 백성들이 너무나도 감격해가지고 과거가 원통해서 울기도 하고 억울해서 울기도 하고 감격해서 울기도 하고 울음소리가 근동을 진동시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성전틀을 다시 놓고 그 다음 성전을 짓기 시작하고 예루살렘 성곽 느헤미야 때 이제 제사장들을 데리고 가서 제사도 드리고 예루살렘 성곽을 쌓기 시작하는데 예루살렘 성곽을 이렇게 지금 성곽 이렇게 쌓아 들어가잖아요. 쌓아 들어가는데 주변 국가들이 그러니까 이 주변에 아람이라든가 블레셋이라든가 여기 뭐 모압 족속, 암몬 족속, 다 뭐 에돔 족속이라든가 여기 아수르 족속이라든가 이런 족속들이 야 큰일 났다. 이 사람들의 역사를 보면 과거 솔로몬 시대 보면 저들이 섬기는 여호와의 신전이 다시 지어지는 날에는 이스라엘 제국 그러니까 유대 제국이 이루어진다. 그때는 우리가 다 저들에게 당한다. 그래가지고 그걸 항소장을 어디다 보내냐면 페르시아 왕궁에 보내요. 지금 유대인들은 돌아가서 자기들의 신전을 짓는데 이들을 그냥 놔뒀다가는 당신도 위험합니다. 이들에게 망합니다. 이런 이제 진정서 항소장을 보내니까 그 당시는 이제 고레스 황제가 이미 지나고 다른 황제가 들어섰는데 정말 보니까 큰일 났거든요.
그래서 막 얼마나 반대파들이 주변에서 일어나는지 이걸 중단해 버렸어요, 이게. 성막을 짓다죠. 성곽을 쌓다가.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항소장이 딱 올라갔는데, 이제 파사제국의 황국에서는 왕중 일기를 떠들어 봤을 거 아니에요. 한국이 왕궁의 일기를 떠들어 보니까 고레스 황제가 칙령을 내린 사실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역전이 되는 거죠.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 언약 자손들을 해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바꾸어서 이 주변 국가들에게 칙령이 하나 내려오는데 너희들은 잔소리하지 말고 모든 세금을 배당금을 각 나라가 황제에게 드리는 배당금을 파사제국으로 올리지 말고 다 유대 왕국에 유대 사람들에게 인도로 돌려보내라. 그래서 이 성곽을 쌓았는데 경비로 쓰게 하고 그들이 성전을 짓고 제사를 드리는데 다 활용하도록 모든 세금을 그쪽으로 돌려보내라. 도리어 그래가지고 그만 성전이 회복됐잖아요. 성전 회복되고 성곽이 딱 회복되고 그래서 명실공히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에스라, 느헤미야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 사건은 뭐냐? 에스더 사건은 아수로 왕 때에 아수로가 이제 자기 와스디죠? 왕후가 와스디인데 와스디가 말을 잘 안 들으니까 폐위를 시켜버리고 다시 이쁜 여자를 왕으로 맡기 위해서 모집을 했는데 누가 당첨이 됐냐면 에스더가 당첨이 된 거예요. 에스더가 들어가서 왕후가 됐는데 왕이 호를 내밀면 왕에게 나타나고 호를 안 내밀면 못 가잖아요. 왕 곁에. 그런데 왕 밑에는 하만이라는 아주 모사꾼이 하나 있어요. 걔 보니까 하만이 보니까 유대인들이 거만하기가 짝이 없어요. 특히 에스더의 삼촌인가 누군가가 아주 거만하고 볼상사나우니까 이 하만이 왕을 꼬드겨 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죽이자고 하는 걸 어인을 받아놔 버렸어요. 유대인들은 다 학살시켜 버리자. 그럼 꼼짝없이 이제 날짜만 되면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누가 알았느냐면 이제 에스더의 삼촌인가가 알았잖아요. 알아서 에스더한테 딱 들어갔어요. 야, 너가 이때를 위함이지 어떻게 하느냐. 지금 우리 유대인들이 다 죽게 돼 있다. 그러면 여기서 유대인들이 다 죽어버리면 예수가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오잖아요. 유대의 혈통에서 왕국, 그 유다 지파의 혈통을 타고 육신으로는 예수가 출생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예수 오기 전에 다 멸절돼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보면 유대인들이 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에스더의 삼촌이라는 사람이 에스더에게 또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또 왕 후예자에 앉히는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만약에 가만히 있어도 유대인은 산다. 유대인은 망하지 않고 산다. 그러나 너는 망한다.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에스더가 가만히 생각해. 사실 그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에스더의 마음속에 아직 죽으면 죽으리다 이 말이에요. 이 죽으면 죽으리란 말은 포기하는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게 무슨 강한 의지력을 발휘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래 죽어도 죽고 저래 죽어도 죽는다 그 말이에요. 죽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도 죽고 왕에게 들어가도 죽는데 그럴 바에야 왕에게 한번 들어가 보고 죽자.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 아니에요. 그 에스더가 딱 들어가서 말을 했어요. 초청에 좀 응해달라고. 그 왕이 초청에 응하고 나중에는 하만까지 초청하잖아요. 거기서 밝혀지잖아요. 야, 에스더에게 누가 그런 짓을 했느냐? 당신 곁에 있는 저 하만입니다. 왕이 노해가지고 하만 저놈을 내가 타는 말 위에 앉혀서 돌아다니면서 왕의 명을 거스리는 자는 이렇게 될지어다 하면서 망신을 줘가지고 저놈을 능히 처참해라. 하만이 죽어버리잖아요. 유대인들이 다 살아버렸어요. 유대 자손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여호와의 신실성, 거짓이 없다. 예하다 아니라 하지 아니한다 말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의 구약 역사만 보더라도, 역사서만 보더라도 결국 아멘이란 말이 뭡니까? 아멘이란 말이 정확히 말하면 언약대로 이루소서 그 말입니다. 언약대로 이루소서.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하고 예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고 아멘 하잖아요. 그게 앞에 주기도문에 나온 모든 내용이 전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언약대로 이루소서 결론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너무 괴롭죠. 십자가의 고난을 당신은 아니까. 그래서 아버지요,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쓴 잔을 내게서 좀 피하게 하실 수 없습니까? 좀 피하게 해달라고 거듭 구합니다. 구하면서도 한편 그러나 하오나 내 뜻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인간이니까 내 요구대로 해달라고 구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처럼. 죽기 싫으니까 좀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가 안 이루어진다는 거 예수님 알고 있어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왔지 영광 받으러 온 것도 아니고 섬김 받으러 온 것도 아니고 섬기려 온 거고 죄물을 내기 위해서 온 거고 예수님은 아니까. 하지만 내가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아버지의 정하신 뜻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아멘입니다. 그리고 아멘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때 부르는 찬송 한마디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언약대로 빈틈없이 이루시는 그 여호와를 찬양하라. 언약대로 이루셔서 기도하고 그 기도대로 이루어준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게 할렐루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결론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멘이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고, 그 다음 천국 가서 불러야 될 찬송은 할렐루야고. 간단합니다.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가 있다. 자, 여기까지만 역사서 마무리하고 끝을 내십시다. 자, 이제 한 7, 8분 남았는데요. 그래도 7시간 정도 강의를 했는데, 온정의를 했는데, 그래도 질문 한둘은 한번 받는 것도 예의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한두 개만 받고 다음 주간에 만나기로 약속을 해요. 이번 주가 어버이 주기여가지고 네. 저희가 어버이 설교를 할 거거든요. 네. 혹시 어버이 설교 때 네. 어버이 설교 때 해야 될 네. 간단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나오고,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참 어머니다운 어머니, 아버지다운 아버지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 신명기에도 나오죠. 너희 자녀들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쳐라.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유초등부 학생들, 이 교회학교 학생들은 주 선생이 홈팀 교사입니다. 홈교사.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들의 신앙교육의 주 교사가 돼야 되고, 교회에서 임명한 팀교사는 보조, 교환도 만들어주고 안내도 해주고 하는 보조에 지난 것이고, 그러니까 어버이날 자녀들을 낳았으니까 어버이다운 아버지의 모습은 자녀들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는, 이거 하나 잊지 말고 때때마다 시간 있든지 없든지 얻을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멋있는 어머니가 되셨을 때 어머니 날이 좀 더 빛나고 아름다운 날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어머니 유교처럼 효성을 다하고 꽃 한 송이 채워주고 나서 어머니 날 기념행사 다 끝난 줄 알지만 그건 아니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오늘 자꾸 휘청되는 이유도 가정교회가 무너나서 그렇습니다. 가정은 망해도 교회는 부흥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려면 교회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집을 팔아서 전세로 돌아가고 나머지 돈 교회에다 내서 하나님의 집을 잘 지어야 축복받는다고 하는 기존 관념들을 교회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가정은 다 무너나 버리고. 우리 교회도 장로 큰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양반이 장로라고 해서 그냥 교회에 다 살림을 다 탕진한 거예요. 교회 일 한다고 전부. 그러다가 망하니까 아들 대학도 못 들어가고 큰아들 대학도 못 보내고 이놈 또 부흥에 잘못 참석해가지고 너는 장손이니까 인마 주의종으로 내가 헌신했다. 이제 한참 잠이 오라서 초등학교도 안 간 놈 5살 먹은 놈을 잠자는 놈을 깨워가지고 이놈아 나랑 같이 가서 새벽기도 가. 그러면서 어려서부터 끌고 새벽기도 그렇게 다니다. 아주 지겨운 거예요. 교회라면. 안 나와요. 그 아들 교회 안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 아들도 불만이 가득하고 왜 우리 아버지는 우리 대학을 못 보내고 안 가르쳐줬는가. 이거에 대한 한이 맺힌 사람들이고. 그래서 빨리 한국교회가 가정 일으켜야죠. 가정 중심의 목회. 그래서 부부가 서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고 그 하나 된 상태에서 낳은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는 이 일이 꾸준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한국교회의 재건의 길은 요원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어버이날 글쎄 뭐 꼭 그렇게만 하라는 건 아니지만 다른 방법도 많이 있겠죠.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어버이날 때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잘 인도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면 이제 그것이 우리 어린이주일 때 네. 이번 주 이제 더 세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 어버이 때는 이제 자녀들이 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잖아요. 네.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네. 정말 우리가 부모님 효도 못하고 부모님한테 자녀한테 그래서 제일 좋은 부모가 자녀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쳐주는 부모가 1등 부모 아닙니까? 그 1등 부모고 또 자녀로서는 부모를 통해서 여호와 경외에서 배운 자녀가 1등 자녀고 서울대, 서울 법대 다니는 게 1등 부모가 아니라 하버드 출신이 1등 부모가 아니라 비록 정말 성공은 못했어도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서 인간의 제일 되는 본분을 가지고 인간답게 살아가는 자녀가 제대로 된 자녀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믿고 싶은 게 아니라 그렇게 믿어야죠. 그래서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만약에 장로가 자녀들이 안 믿으면 장로 사표 내야죠. 목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 가운데 신앙생활 안 하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녀가 있으면 목사 사표 내야죠. 목사님, 네. 그 성경 중에 여러 가지 어떤 목회자들이 본문에서 출연할 수 있겠지만, 네. 지금 이제 좀 저희하고는 다른 어떤 말씀의 깊이가 있으시니까, 네. 어떤 자녀가, 어떤 성경의 어떤 자녀가, 네. 복음하기 좀 하였다는 어떤 그런 네. 메시지를 지금 네, 다음 주간에 만나면 전도서가 나옵니다. 전도서가 나오고 잠언서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 솔로몬이 자기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될 르호보암에게 정치학을 가르치는 내용이 잠언서예요. 너 임마 내 뒤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된다. 그러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 기독교 정치학이 잠언서입니다. 그리고 전도서는 기독교 인문학입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이 아들에게 하는 교훈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모가 별스러운 교훈 내용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잠언 전도서 이거 잘 가르치면 아버지다운 아버지고 잘 배우면 아들다운 아들이 되는 거죠.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 이게 이제 개략적으로 훑어도 이런 정도인데 성경 본문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근거가 정확하고 논리가 정확한 것을 보면 반반할 수가 없어요. 빠져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다음 주간에 잠언 전도 이제 나올 때 시가서 우리 공부하잖아요. 다음에는 역사서 끝났으니까 시서,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거 공부할 거거든요. 하루에 와서 들어보시면 야 진짜 기가 막힌 정치학이로구나. 목회학도 되고 그게
목회학도 되고 기독교 정치학도 되고. 자, 피곤하신데 가셔야 되고 저도 가야 되고요. 다음 주간에 이제 또 만나 뵙기로 약속을 하고